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뉘우침, 또 깨달음, 또 인생 일대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그런 귀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전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에 보면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37살 되던 때까지는 눈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안 들었겠습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데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리고 또 부인은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서울역에 쓰레기통 이런 데 같이 이렇게 노숙자 생활 잠깐 해보시면서 노래를 하죠.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 찬양이 쫙 나오는데 지금도 그대로 감동이 그냥 그 감동이 지금도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할 때 어떤 목회하면 별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정적인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 문에다가 하나님 없음 안요한 복음 해가지고 써놓고 도망가고 그런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고 나서 눈 뜨고 37년 살았던 것보다 눈 멀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1년이 훨씬 더 보람되고 가치 있었다 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 우리도 다 봅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뜨게 한 사건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육적인 눈을 떴다는 얘기도 많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 눈을 열기 전에는 그 눈을 뜨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식들 어릴 때 보면 참 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싸워서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아빠를 때려라. 손을 탁 내밀었어. 작은 애 몇 대 때릴래? 10대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요즘에 와서 목자의 심정이라는 그런 노래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래로 불렀지만 이번 주에는 저 혼자 굉장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목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클까? 도대체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나 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눈을 떠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좀 안다라고 이제 할 때가 시기가 있을까? 저로 보면 되게 모르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말하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혈통부터 해서 그가 자라온 그 과정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도 굉장히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요 하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가문이요, 뭐 보면은 공회 회원이요, 그의 신분이 그를 말해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그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빛처럼 만나요. 음성으로 들어요. 근데 딴 사람은 음성은 못 들어요. 빛은 보아요. 근데 음성은 듣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오기까지 한 400여 년 동안을 침묵의 시대다 그래요. 그때는 선지자들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냥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누구십니까? 자,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내 인생에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인지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힘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바보 중에 상바보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그분을 알고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우리 동네 예수 안 믿는 불교 다니는 분이, 아니 목사님 맨날 그 같은 옷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사줬어요. 고맙더라고. 어쨌거나 불교에도 그런 게 있나 보죠.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과 제가 입이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얻어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 모습,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놈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왜 예수님을 내가 핍박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대개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요. 하나님 앞에 객관화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 봐요. 저 사람들 저런데. 자녀들이 그래요. 왜 큰 애만 사랑해 주고 왜 작은 애는 사랑 안 하냐고. 여러분 부모님 돼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철이 없을 때는 아니 이 부모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큰 애만 사랑해, 작은 애만 사랑해 비교가 되고 또 옆에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와, 왜 저 사람만 사랑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40, 50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아, 부모님이라는 존재라는 분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깊이 깨달을 때는 이미 없어 가시고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 5계명에 보면은 아너가 뭔지 알아요? honor, H-O-N-O-R honor your mother and your father. 부모님을 honor, 효도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경하라. 공경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코가 땅에 닿도록 성은님 한극합니다 하고 임금님 지나가도록 그게 공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요? 그런 것이 눈이 뜰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 그래버린 거예요. 네? 큰일 났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사회의 변혁가, 계획가로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왜? 아니 율법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인생일 때 우리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고쳐?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지한테 어딨어? 지가 뭔데? 그거 아니었냐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진정한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니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한 마음으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묻는 것 자체는 나는 이제 내가 거기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야, 주님께서 누구시냐고. 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선생이요 구약의 시대에 예언된 그런 사람들이요 쭉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메시아 머사이아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맞아. 그걸 알게 한 이는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지식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려고 선물을 주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알게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진정으로 눈이 떠지지 않는구나. 눈이 안 떠지면 봐도 모르는구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완악하고 완악할 대로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그런 추악한 죄악들이 마음에 가득가득 차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기도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인간의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다메섹에 가서 사울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적어도 그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저도 저를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네? 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귀도요,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무슨 데시벨 그 안에만 들어요. 그 밖에 거는 못 듣습니다. 아니, 또 너무나 작은 그 안에 거는 못 들어요. 왜? 여러분, 아주 미물들이, 개미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어떤 신호나 이런 거 못 들어요. 어제 교수님 한 분이 챗 GPT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시대는 워낙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챗 GPT 시대예요. 이제는 여기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 얼굴은 잘생기고 말은 잘하고 데이터로 다 집어넣어.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설교해 봐라. 그러면 컴퓨터가 너무너무 어제 설교를 막 명설교를 해가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오겠죠? 이제 나 없어도 되잖아요. 의사 없어도 돼요. 야, 이제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 벌써부터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에 사탄이 계속 씨를 뿌리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말씀보다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훨씬 많은 곳이 많다. 어딜 가려고 해?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그 씨를 계속 우리는 여러분 막아내야 되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고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넉넉히 이김을 주셨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나니아가 눈이 멀었었거든요. 저기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에게 다가왔던지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이제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인가 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뭔지 알아요? 소가요. 계속 이렇게 예전에 논이나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소가. 저도 한번 이렇게 몰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채가 뭐냐면 이 뾰족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뒷발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찔러. 왜? 똑바로 열심히 일하는 소나기에 안 찌릅니다. 게으르고 똑바로 못 가거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찌르고 왼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찌르고 이런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가시채를 가지고 뒷발질을 하면서 계속 찌르는데도 지금까지 네가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요, 거기에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그냥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치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어떤 그런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계속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제대로 레마로 탁 부딪히는 순간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베드로가 그 말이 생각나는 순간 그래 이렇게 되나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재미난 얘기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데 세상에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기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기는 거야. 그래 아람 군대 장관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갈 때마다 매복해서 있다가 탁 치고 갈 때마다 매복해 있다가 탁 치고 뭐지 이게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알고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말과 병거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바깥에 그 다음날 보니까 막 포위됐고 완전히 포위됐잖아요.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 결정적일 때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네 말대로 됐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그때 결정적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 주님이 우리 테스트하는 그 어찌 보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말을 잘해야 돼.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 이때 엘리사도 뭐라 그랬어요? 봐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고요? 주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아하,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전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때도 기드온 300용사도 숫자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권능을 주셔서 하늘과 땅에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시려면 조은생교회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한테 오든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탁 사명을 주면 되는데, 아니 왜 핍박하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서 두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판단하고 전제하고 안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들어 쓰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야. 그것도 택한 나의 그릇이야. 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맞아. 저분을 보니까 어릴 때 내 모습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시잖아요. 가시채를 뒤에서 찌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찔러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알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 치겠습니다가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못 받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치어서 못 받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치겠어.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느냐?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또 무너지는 거야. 내 속에 그 악함이 계속해서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고 굳어있는 사람이고 나는 몹쓸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 제가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부터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운데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이 죄인을 이 죄인 찾으셨도다,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잊지 말지라. 네, 2절은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서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3절은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목자를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